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9면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보다 주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주일에 오찬양 예배 대신 뭐 했죠? 영화 봤죠, 그렇죠? 예, 영화 보셨으니까 어떻습니까? 감상평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셨습니까? 별로 표정들이 안 좋으신 거 보니까 이 영화를 봤을 때 그 마음에 아마 굉장히 감동이 있는 분들도 있었고, 뻔히 아는 내용인데 뭐 굳이 봐야 됐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봤을 때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봤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꾸벅꾸벅 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영화를 봤을 때 제가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들은 특히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하나님 그 말씀, 그것이 쭉 떠오르면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사실 이 가늠하고 싶어서 그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었었거든요.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때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표정을 봤을 때 아주 잔혹하고, 또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그들도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도 서슴지 않게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이 그 만화 영화 가운데 이렇게 표정에서부터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게 되었을 때, 특히 만화 영화라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되었을 때 그것에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생각나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땅땅땅 때린 다음에 뭘 합니까? 손을 씻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다양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상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빌라도가 그래도 미안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영화 장면에서 보면 미안하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벌레 취급도 못하고 쓰레기 취급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빌라도의 표정, 빌라도의 행동, 그리고 물도 탁 해서 탁탁 털어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참으로 마음의 안타까움도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어떤 영화적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쫙 들여다볼 때 이 성경이 새롭게 조명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감동적인 것도 있었고, 또 목회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더 많이 기도하면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이 킹 오브 킹스라는 그 영화가 이 비판받고 있어요. 비판받는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 논란들을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논란 중에 딱 하나를 꼽는다 그러면 이 영화가 이 몰몬교와 연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럼 왜 몰몬교와 연관되어져 있느냐? 한 두 가지 정도를 거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때 하늘에서 들린 소리가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 전면에 탁 나와 있는 그 흐름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얘기하고 있다. 이 영화에 그런 어떤 베이스가 이렇게 깔려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 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속물. 어휴, 너무나 똑똑하십니다. 대속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화로 볼 때 이번에 더빙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이 더빙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 아마 그 원어로 하고 이게 자막으로 나온 거기에 보면 그 예수님의 대속물이라고 했으면 그 제물이라는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 제물이라는 표현으로 되지 않고 영어로는 benefit, 그 유익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속죄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었거든요.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인류의 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겁니까?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죄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비판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논쟁이 온전할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문화적 콘텐츠에 대해서 당연히 복음적인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비판할 수도 있고 논쟁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이런 어떤 영화뿐만 아니라 그리고 음악 또 미술 다양한 이 문화적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표현하려고 그럴 때 더 풍성하게, 더 정밀하게, 더 세밀하게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관심을 갖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얼마 전 여러분 우리 교사 혼신 예배 때 양평 매곡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때 말씀을 전하실 때 자기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대신 영어 캠프를 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어 캠프를 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영어 캠프를 처음에 열 때 그 양평에 아주 큰 교회하고 이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같이 열기를 했는데 중간에 거의 다 이루어지는데 이 중간에 이 교회가 빠져버렸어요. 큰 교회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혼자 열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그 양평 매곡교회 단독으로 한번 열었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가 빠진 이유가 있어요. 빠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두 교회가 연합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세미나 같은 걸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 교사 그 어떤 그 워크숍 같은 걸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워크숍 같은 것을 하는데 여러분 이 캠프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 그랬죠? 영어 캠프잖아요. 그렇죠? 영어 성경 캠프입니까? 영어 캠프입니까? 영어 캠프예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는 자기의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와 같이 성경도 공부하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듣고 아이들에게 뭔가 믿음의 기초를 다지기를 원했던 건데 이 영어 캠프하고는 이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지 않겠다 그러면서 빠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자신에게 속해져 있는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교육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단편적으로 한번 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이 연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 큰 교회는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죠. 그런데 양평 매곡교회는 마을 목회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마을 목회를 지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없고 또 말씀을 이렇게 설교처럼 전하는 것도 없지만 그 영어의 캠프 안에서의 그 내용이 다 성경 말씀 내용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란 이름을 아이들이 듣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같은 이야기도 깨닫게 하고 또 성경에 많은 여러 가지 놀라운 이야기들을 알게 함으로써 이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복음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렇게 스며들게 하겠다. 마을 목회나 어떤 선교적 관점에서 그렇게 접근하겠다고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단독적으로 영어 캠프를 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성경 캠프든 영어 캠프든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교육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방향성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본다면 이 킹 오브 킹스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복음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확실하게 또 그리고 많은 다양한 계층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는요 사실은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라고요? 비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은 다 걷어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이루셔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셨는지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지 이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수위보다는 굉장히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혹시라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독교가 그게 꽉 막힌 데는 아니구나. 그거 가지고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는 자가 있고 그새 성령님께서 혹시라도 만져주심이 있다면 그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젖을 먹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이유식 먼저 먹이지 않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의 젖을 먹으면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혹시 갓 태어난 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젖을 먹이고 이유식 먹일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쿨이라는 보컬 그룹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른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알아. 저도 쿨이라는 그 보컬 그룹이 있어요. 4인조 그룹이 있었어요. 이 보컬 그룹 4인조 그룹 중에 그들의 대표적인 그 앨범이 있었는데 그 앨범 제목이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이 미라클 중에서 대표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으면 할 거예요. 난 행복합니다. 그 소중한 사람. 알죠? 우리 김영 지사님 잘 아시네. 왜 잘 아시는가? 결혼식장 가면 그게 단골 메뉴예요. 그 노래가. 결혼식 가면 불렀던 노래예요.
모르시면 할 수 없고요. 결혼식 가면 그 노래가 굉장히 많이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쿨이라고 하는 4인조 보컬 그룹이 이 네 사람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미라클이라는 앨범, 미라클 뜻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놀라운 일. 이 기적을 이라는 제목으로 이 앨범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곡이 난 행복합니다. 근데 그 보컬 그룹이 발표한 그 미라클이라는 앨범에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도 있고 주님이라는 노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렸는지 몰라요. 결혼식의 단골 메뉴로. 그때 이 노래를 좋아하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이 노래는 그 누구와 함께 할 때 행복하다는 노래냐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노래야. 누가 이걸 가르쳐주고 또 그 노래의 의미를 알려주기만 한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마 노래방 가서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 비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동도 주시고 그 영혼을 터치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8장 그 맨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사하셨는가? 성전 앞에서 합니다. 성전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배경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신 가장 핵심,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부터 31절 상반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이르시되 아멘. 자,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믿게 됩니까? 복음은 들음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많은 유대인들, 그 중에 다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되던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게 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게 됐다는 것은요, 사실은 온전하게 믿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수요예배를 나올 만큼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주일날 나올 정도?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아는 정도? 사실 이런 굉장히 낮은 수위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수위를 가시고 오늘 8장 31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어떤지, 그 포커스가 과연 어떤 부류인지, 어떤 수준인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안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내일 우리 노예 선교부, 제가 선교부 석이거든요. 선교부 석이라서 내일 선교부에서 여주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저도 교도소 방문한 건 처음이에요. 다른 데는 좀 많이 방문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또 교도소를 방문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주 교도소를 방문을 하는데 한 300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사회를 맡게 됐어요. 사회를 맡게 돼서 이렇게 선교부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선교 헌금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데요.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메시지에 대한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메시지에 대한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메시지가 온전한 믿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어긋나게 하는, 체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아동부, 청소년부 연합수련회에서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전웅재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 아동부에서부터 청소년부까지, 사실 갭이 얼마나 커요. 12년이란 갭이 있습니다. 12년이라는 갭이 있는데 어떻게 전하실까 저도 되게 걱정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아이들 표정이 그냥 멀뚱멀뚱한 표정으로 목사님 쳐다보고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나중에 밥 먹을 때 보니까 저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이 초등학생 5, 6학년 애들이 왔어요. 한 4, 5, 6학년 애들이 옆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목사님 연락처 가르쳐주세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뭘 하냐면, 저도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데 인스타그램이 친구 맺기를 하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놀라웠어. 그러니까 애들에게는 애들에게 맞는 수준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의 영성이 있을 때 그 영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영성이 없는 자가 아무리 떠들어봐요, 그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철저히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한 명확한 수위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의 핵심을 전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요?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하반 부분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 되고. 아멘. 자, 내 말에 거하다라는, 이 거하다라는 말은 메이네테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메이네테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합니다.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동작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발생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이 동작이 어떤 시점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쭉 이어지느냐, 이것에 대한 단어가 이 거하다, 메이네테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우리 이렇게 수요 예배 나와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참되게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이렇게 주일날만 자기 일 있으면 안 나오고, 자기 원하고 놀고 싶으면 안 나오고, 예배 맨날 빠먹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런 분들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되었느냐?
그 시점에서부터 내 말에 거하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르기를 결단하고 그것이 변치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다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선택받은 자. 그리고 그렇게 선택받아서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를 결단하여 그것을 변치 않는 자. 그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소망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없습니까? 없으면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자, 18장 3절 4절 말씀 시약성경 29면입니다. 18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여 18장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뭐 갖고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거기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자기네들끼리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셨는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 그 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 자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걸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한 핵심을 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참으로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로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처럼 그냥 천국에서 뭐가 큰 자인지 자기네들끼리 논쟁해가지고 야 이게 큰 자다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자가 천국에서 진정한 큰 자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가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중에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를 결단하면 그때부터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가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말씀을 따르도록 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제약된 것들, 또 어떤 제도에 있어서 어떤 규칙에 있어서 또 어떤 정서적인 어떤 관습에 있어서 우리가 제약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이용해서는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자가 된 다음에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추구하려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맨날 무에서에 묶여 있었어요. 율법에 묶여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율법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이 고고학적으로 증거된 자료들, 밝혀진 자료들을 보면 이 사실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과 좀 어긋나는 이 관습적이고 유대적인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이 규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때요? 편한 거예요, 편해. 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만 따르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무지무지 편할 거예요, 무지무지. 근데 자꾸만 그게 이 하나의 규칙으로 규정되어 버리고 또 그 안에 틀에 갇히려고 하려면 이 복음의 핵심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살리를 하라 그랬으면 생명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습? 여러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 이런 것들이 이 복음을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것은 너희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복음을 전할 데 있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제자가 되지만 이것에 이 가둬놓았던 너희들 자신들의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 이제는 자유로운 영혼이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죄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복음적인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뭘 못 담근다 그랬습니까? 장 못 담근다 그랬습니다. 뭐냐면 이 작은 어려움이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일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귀한 사명이 있다면 또 사역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규칙이나 관례나 전통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진정한 복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원통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